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우리들을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우리가 또 주님의 그 고난과 또 십자가의 지신과 또 이제 부활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 이제 흩어졌죠. 너무나도 위협이 강하고 핍박이 심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던 그 현장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제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오늘 또 바로 그 현장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나요? 여기에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까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단순히 도망을 친 거냐? 아니라는 사실이죠. 흩어진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 오늘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졌습니다. 도망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단순히 몸을 숨겼느냐? 그게 아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처음으로 이방인들의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시작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령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도 되지만 되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지금 진행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오늘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 지도자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어떤 난리죠?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만은 증거하겠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비록 예수님을 만났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딱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듯이 21절을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19절 그 앞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헬라인에게 지금 예수님을 전파했다.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이런 일이 없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 그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를 급히 지금 안디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딱 와서 보니까, 안디옥에 와서 딱 보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아니죠. 어제 토요일 아침에 바나바 했더니 바라바로 나오네. 바나바가 지금 딱 안디옥에 와서 뭘 봤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좀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거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런 설명이 앞에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흩어져서도 유대인들을 향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도들과 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일 같지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죠?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을 하면서도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비교를 우리가 전체 그룹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당시 헬라라고 하는 지역은 대단한 지식이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지식이 뛰어났죠. 철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기반 안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들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삶을 영위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역적으로 봐도 로마의 동쪽에 한 조그마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의 문화와 유대의 문화는 달라요.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일반적인 삶을 놓고 볼 때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문화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 알기를 이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상대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격하해서 바라봤던 시각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의 사람들, 그것도 흩어져서 지금 도망친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할 때, 이 헬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이 자세,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 은근히 좀 무시하기도 하고 평가철하하는 이런 대함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아무리 평등을 주장하고 동일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요, 다 상대하면서 내려보기도 하고 올려보기도 하고 은근히 이 마음속에 자기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대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막 흔히 따지듯이 사람 차별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차별을 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내가 볼 때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이렇다 하면 좀 존대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좀 무시하는 이런 게요. 뭐 사람 우리가 아주 뭐 그런 인격적인 비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은근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상대를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또 헬라인들을 향해서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면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는 없지만 실제 그 당시의 문화와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성인들에게 지식 있는 자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다 무식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좀 말씀 전하려고 하면요 막 따지듯이 반박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영혼을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전도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따지기도 하고 반박도 하고 어떤 때는 인격적인 좀 무시도 당하는 것 같고 막 기분이 언짢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헬라인들에게 통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지식의 유무가 아니고 어떤 문화를 가졌느냐, 어떤 나라 사람이냐 이 유무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입도 서툰 자요, 말도 잘 못하는데 그냥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를 권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전도되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말주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내 말 잘함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손이 닿아야, 주님의 손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에도 구약에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성경에 표현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분명히 이 사람 모세가 붙들었던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그냥 쉽게 뭐 동물을 칠 때도 그렇고 어떤 가파른 길을 갈 때도 사용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마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홍해를 향해 칠 때에 그것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또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쳤을 때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막대기를 들고 그렇게 할 때 홍해가 갈라지며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쳤을 때 물이 솟아나는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 그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륜, 경험 다 사람마다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경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담아들이니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주의 손의 역사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청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로 등극이 돼서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읽는데요.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멀리 추락했다가 이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나의 고백 아니겠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에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서 그래도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또 비참하게 살지 않고 미국에 와서 살 만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주님의 바른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뭐냐면요, 용기예요. 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막 한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웬거래요,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도망쳐야 돼서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뭐냐? 주의 놀라운 역사가 결과가 이런 거냐? 침체하지 않고요,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헬라인, 저 사람들은 수준 있는 사람들인데,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우리를 좀 어떻게 좀 내려볼 텐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역사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와 같은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깡다구가 있고 내 성격이 적극적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좀 연약해도 내가 주님 마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상대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건과 상황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막 두려운 마음부터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 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서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용기 있는 자들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대포로 뛰어들만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을 갖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할 때 주저주저하고 자꾸 숨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큰 소리 쳐도 그대로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되는 일 별로 없고요, 우리가 막 큰 소리 친 것처럼 그렇게 또 되는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자세가 중요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이 여러분의 삶의 안디옥에 헬라 사람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거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부터 전화 붙들고 용기를 냈어요. 그동안에 내가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 아마 안 나올 거야, 또 말하기 시작하면 또 발로 나를 누를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손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당신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나와 그냥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멘. 대답이 용기가 없어. 대답이 시원찮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26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설교는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자꾸 설명할 게 많아져요. 원고에 없는,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여기 이제 바나바가 왔는데, 안디옥에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사울을 데리고 와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금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우리가 앞에서 변화받았던 사울, 변화되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25절에서의 말씀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는데 이 다소에서 한 침체돼요. 바울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 10년에서 13년 정도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에 바나바가 가서 손을 내밀고 우리 같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가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 하자, 동역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교회는 혼자 우리가 사역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데 누가 와서 같이 이렇게 거두르면요,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혼자 할 수 있죠. 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권위 있는 자니까, 교회 지도자니까 할 수 있지만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지금 뭔가 침체 속에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지금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년 동안요 가르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신약성경에 3번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처음인 거예요. 그때서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좋은 의미로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존경해서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조롱 섞인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예수 냄새나. 뭐 이런 표현은요, 인정을 하면서도 별로 기분 나쁜 소리죠. 이게 인정을 하면서도 약간 조롱 섞인 소리.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모여가지고 밤낮으로 가르치고 배운 거 아니겠어요? 밤낮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 기록에 보면 2세기쯤에는요 이것을 초대교회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는 조롱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호칭이 2세기부터 이제 자리를 찾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주위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비록 조롱 섞인 소리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당히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과 안디옥 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교회 다녀? 글쎄 있어, 저쪽에. 그 교회 목사님 누구야? 있어, 그런 분 있어.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네. 캔사스의 중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귀한 이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내가 20년 다녔는데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난 몰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르지를 않아요. 진짜 그러는데요. 20년 다녀도 모르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나는 오래 다녔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근데 오래 믿은 만큼 더 앞으로 결심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결단하는 말을 하셔야지. 나한테는 묻지 마요. 성경 묻지 마세요. 나는 몰라요. 두렵고 무서워하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요새 기억이 좀 없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다시 보면 기억이 날 거야. 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분위기예요. 어떤 분위기요? 믿음의 사람,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자꾸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것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 그대로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이 이제 자기 형편에 비해서 과할 정도로 험금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요. 지금 어디예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머니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새끼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새끼 교회가 어머니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자면 이 안디옥은 터키 가보신 분 계시죠? 터키의 남부. 지금도 동굴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굴 옆에 또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이렇게 그런 통로가 또 있기도 합니다. 막 벽이 있기가 싫어서 굉장히 이렇게 그냥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인데요. 그 당시에 인구 50만이 사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대단한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막 LA나 시카고 우리 뉴욕 가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막 다 살잖아요. 다인종들이 살잖아요. 다민족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유다는 예루살렘은 아주 초라한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오히려 안디옥은 이방이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 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흉년이 들었죠.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같이 힘을 보태어서 부조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호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굳이 이 내용을 왜 넣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내가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계명에도 나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듯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은혜 받았는가, 내가 은혜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자기가 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은혜 받은 사람이래. 근데 자기만 생각나면 아직 은혜 받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다른 분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은 나름 은혜 충만한 분들이에요. 뭐를 먹다가 강 목사가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라니까. 나는 맛있어 죽겠는데 강 목사가 생각 안 나면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생각나게 된대요. 다른 사람이. 저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참 일리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으면 나누고 싶고, 은혜 받으면 주고 싶고, 은혜 받으면 소개하고 싶고, 은혜 받으면 땡겨서 교회로 데려오고 싶고, 은혜 받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바나바가 보게 된 이 장면 뭐죠? 어려울 때 예루살렘에 교회를 돕기 위하여 부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위해서 우리 헌당 예배를 기념하면서 그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아준 여러분 그 금액을 이제 레드크로스로 우리 목장 리더 모임에서 적십자에 보내기로 해서 아마 내일 보낼 겁니다. 작은 거지만 자꾸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도 있지만 참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시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 우리가 적극 참여하는 것, 이것도 거룩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가 거룩한 백성들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가 여기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고 또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17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약한 자들을 향해서. 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피부도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지식의 배움과 배우지 못함도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하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나눔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한 면모를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런 교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교회, 또 그 손에 의해서 용기를 내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보고 내 스스로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이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났던, 특히 유대인들에게 한정됐던 복음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사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배움으로 인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볼 때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